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학가다 말씀 세 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는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고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고 파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 오늘 재앙이 나오는 이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종류의 곤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드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 곤충을 모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네 번째 재앙이 나오는 이 파리는 그냥 파리가 아니라 피를 빨아먹는 이 등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재앙 때문에, 이런 재앙들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애굽을 심판해서 벌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재앙이란 말 자체가 이미 이렇게 심판의 어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성경이 재앙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지만 오히려 이적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 심판의 이 목적은 애굽에 벌을 주는 것,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적이라는 말의 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적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재앙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이 말에는 또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거죠.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하나님은 움직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기독교에서 핵심으로 믿고 있는 교리,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분이시다라는 교리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잘 모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안 움직이셔가 아니라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시는데도, 일하시는데도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하지만 우리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숨 쉬는 것보다 더 가까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감각이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잘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출애굽할 때는 잠시 감사하죠. 근데 금방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금방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셔서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은요, 계속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까지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까지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니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왕 속에 금붕어를 키웠습니다. 금붕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금붕어가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물도 계속 갈아주고요, 온도도 잘 맞춰주고 제때제때 영양이 풍부한 먹이들을 공급합니다. 근데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옆에서 말해도 금붕어가 못 알아듣는 거죠. 가까이 가면 오히려 깜짝깜짝 놀래고 도망만 칩니다. 이 사람이 금붕어랑 너무 대화를 하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항을 엄청 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수족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잠수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금붕어가 더 무서워하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리저리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헤엄치다가 구석 어디 바위 틈에 들어가서 금붕어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내가 이 금붕어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금붕어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이 금붕어가 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결단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고 불신하고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친히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결국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니까 나를 정말 알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일은요, 사람이 금붕어가 되는 것도 참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이 창조주가 이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변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은 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기독교 위상이 참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인간이 될 정도로 그런 파격적인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시고 또 나타내실 거야. 완성하실 거야.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정의로운 성품을 이 땅에서 완성시키실 거야. 우리는 이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독교의 위상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지만 낙심해 있으면 안 됩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그 강팍했던 바로, 끝까지 완악했던 이 바로조차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결국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벌 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 당시 애굽이 섬기고 있던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의 신은 이 크놈이라는 어떤 신이라고 합니다. 나일강이랑 연결돼서 애굽의 농사의 신인 또 하피라는 요 신이랑도 연결되어 있었던 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개구리 재앙인데요. 개구리는 새끼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 당시 다산의 여신으로, 몸은 인간이고요, 머리는 개구리 모양이었던 헤케트란 또 여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신에 대한 이 심판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는 땅의 티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신은 게브라고 하고요, 생명과 풍요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애굽인들이 밭을 갈 때마다 게브한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인데요,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었던 이 곤충의 신 하트콕을 상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뒤에 있는 모든 재앙들도 다 이 어떤 애굽의 어떤 신들을 상징합니다. 애굽인들이 섬기던 이 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신들을 섬겼겠습니까? 복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신들이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죠. 애굽인들이요, 이것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섬기던 이 신들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몸으로 뼈저리게 깨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상을 먼저 깨뜨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아무리 나타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애굽인들은요, 애굽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 신이 무슨 신인지 아예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는 거, 이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던 이런 다른 것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요술사들이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때는요 흉내를 냅니다. 물을 피로 만들었고요,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안 그래도 개구리가 많은데 또 막 만든 그런 일을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일은 이 흉내를 냈는데요, 이 티끌을 이로 만들지는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은 못합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자신들이 믿던 것, 의지하던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이 찬양 가사 중에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의지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닌 많은 것들을 사실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또 가족들 내에서 관계들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참 이럴 때 우리는요 참 절망스러워하고요, 낙심하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단순히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던 우상이 무너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라는 거죠. 결국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10가지 재앙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일어서게 됩니다. 이들은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게 정말 믿어질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어떤 순간이 올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될 때구나, 이 고통과 절망이 모든 것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될 때구나 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피조물이 될 정도로 그런 파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나타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의지했던 거, 우리가 믿었던 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활발하게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게 될 때, 그래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자유와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